바울은 지난 3장에서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갈라디아인들을 어리석다, 그렇게 무섭게 책망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묻어나지요. 9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냐? 우리는 진리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갈라디아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갈라디아인들을 무섭게 책망하느냐? 짜증나서냐? 화가 나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복음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습니다. 징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여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하거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책망하고 징계하면 뭔가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책망하고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실수하고도 잘못하고도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책망하지 않는 것. 책망한다 하면서 짜증 부리고 화를 내는 것. 이게 진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수했을 때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잘못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모르는 척 가만히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짜증으로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섭게 책망했지만 사랑으로 책망했습니다. 책망하여 다시 복음과 진리로 이끌고자
했던 것이지요.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그 과정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했겠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그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사랑으로 책망하고 또 용서해서 진리로 이끄는,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한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었다는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왜 갈라디아인들에게 열심을 내었느냐? 갈라디아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이간질 시켜서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거짓 교사들에게 열심을 품게 하려고 갈라디아인들에게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고 본 바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딱 우리가 요즘에 경험하는 이단들이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단들이 그렇게 잘해준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요, 물건을 그렇게 팔아준대요. 혼자 외로운 교인들 불러다가 먹이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위로해 준대요. 그렇다네요. 교회에서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랑을 이단 사람들에게서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이단인 걸 알게 되어도, 처음부터 이단인 거는 몰랐겠지요. 근데 나중에 이단인 것을 알게 되어도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고마워서, 그 받은 사랑이 그리워서 이단들을 뿌리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단인 걸 알면서도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단들이 참 그런 열심이 있구나. 그래서 성도님들과도 얘기하다 보면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단들의 열심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또 경계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네, 이단이라도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배워야 할 점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잘해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섬기고 왜 그렇게 대접해 주느냐? 그들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잘해주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잘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부터 이간시켜서, 목사로부터 이간시켜서, 교회로부터 이간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빠지도록 하기 위하여 잘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게 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화를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단 사설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해주다가 결국
이단 교주를 믿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섬기고 사랑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섬기고 자기들을 위하여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일전에 이단에 빠졌다가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있습니다. 옷가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말이 그래요. 그렇게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옷을 팔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만나게 되었고요. 거기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권면을 받는 중에 이분도 뭔가 느낌이 있었던지 이단 교회를 끊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 마음 한편에 이제 늘 좀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팔아주고 잘해줬는데 내가 이제 거기를 못 다닌다고, 안 다닌다고 말하기가 마음에 좀 부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나 안 다닐 거라고. 나 이제 여기 가까이에 있는 교회 다닐 거라고. 그랬더니요, 그렇게 잘해주던, 그냥 매주 와가지고 옷을 팔아주던 그분들이요, 갑자기 내가 그동안 팔아준 옷들 다 환불한다고, 내가 다 갖고 올 테니까 다시 돈 내놓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참 고맙더라고.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데 자기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잘해줬던 것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잘해준 게 아니었구나. 정말 목사님이 한 말이 맞았구나. 이게 마음 정리가 그 순간에 탁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요. 진짜 사랑은 그를 위한 것이지요. 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때로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때로는 엄히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 육체의 약함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이제 하나님께 3번 구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간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도 보면 다시 얘기하지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간질이든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좀 괴롭고 어려웠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마음이었겠어요. 그러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간질이든지 안질이든지 사도 바울이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면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표현을 가지고 안질이 아니었겠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눈이 매우 좋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갈라디아인들이 눈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내가 눈이라도 빼어 당신에게 드릴 수 있으면 내가 빼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뭐예요? 내 심장이라도 내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토록 서로를 신뢰하고 그토록 서로를 사랑했었던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에 넘어가 그 사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계입니다.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관계를 깨뜨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 관계이지만 관계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말하고 힘이 되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거기에 진리가 없다면 그 관계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 관계는 교회도 아니고 그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의문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맞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야, 그냥 나랑 같이 가서 술이나 한 잔 마시고 그냥 털어버려. 그런 관계인지, 세상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이단적인 관계인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단 사설로 끌고 가서 나를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나를 지금 잘해주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관계를 위해서 다 잘하고 있다고, 제일 잘하고 있다고 기분 좋게 하는 아첨의 말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대충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하고 권면할 줄도 알고요. 필요하다면 책망하고 징계하되 짜증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책망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문제와 상처가 건드려지는 것이고요. 위험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건드려져야만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결심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